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영적 유익이 있는 또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3항에서 4항까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3항은 먼저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는 구원의 확신 교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일평생 확신 없이 의심 속에서 연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사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구원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의심함으로 일평생 고통당하면서도 구원에는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죠.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의 상태가 주는 여러 복락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간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또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를 여행을 간다. 그때 이 비행기가 하와이에 가고 이 버스와 기차가 서울에 가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탄 승객이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할 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에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대전에서 멈추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런 상태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가는 내내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여행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버스와 비행기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방황하게 돼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뭔가 건강하고 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을 때 상당한 영적인 유익,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 18장 3항에서는 참 신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것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씨앗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하나 밭에 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것이 심겨지면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의 돌봄,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심겨져 있지만 그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구원의 확신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참된 믿음의 씨앗이 맺게 되는 열매와 그 증거들을 보게 될 때 점점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예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마음들의 열매들을 맺게 될 때 그것을 보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구나.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이, 시간을 두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18장 3항은 그런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성령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든 아니면 기도할 때 펑 하고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또는 나를 데리고 천국을 한번 구경시켜 준 다음에 이곳은 너의 집이야. 사실 우리는 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한 특별한 계시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단들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것, 또한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이런 목회자분들의 또 집사님분들의, 권사님분들의, 장로님들의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예배에 참석해 봅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봅시다, 그런 어떤 교회의 권징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전도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하면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드는 거죠. 의심이 들고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또한 이런 목요일의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다짐한다고 해서 확신을 내가 한번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가져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잘하기로 가장 이름 나신 분 중에 한 분이 합신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누구나 공인하는 그런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것이 은사입니까? 아니면 설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은 은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느라고 방황한 그 현실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제가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말을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성경은 맞을까? 내 삶 속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런 치열한 방황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나중에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그룹과는 영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해 보이고 정말 시간이 너무 길어 보여서 우리는 그냥 당장 어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그냥 뒤집어서 섬기는 우리의 마음도, 학생들이 정말 그냥 바로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오랜 기다림과 또한 그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전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은 구원에서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득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진득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말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늘상 넘어지고,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일평생 동안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실족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써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생활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앙고백 18장 3항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순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돼서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말 그대로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거룩하다,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취소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사실 정말 이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멋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조금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점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나 고통을 겪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하고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 유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영적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러한 수고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것이 분명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구원의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죄를 마음껏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게 될 때, 그래서 이 죄악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거나 하나님이 떨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구원파들이 주로 그런 것이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확신도 거짓된 확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4항은 이제 18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내내 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힘써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잘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은혜의 수단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과 같은 이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러한 여러 영적 유익들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암흑의 상태를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런 어둠의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신앙 고백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자들이, 우리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어둠의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둠의 상태를 걷는 분들을 발견한다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때로는 푹 이제 빠져 있거든요. 완전히 잘하다가 푹 빠져 있을 때 마음의 이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하든 또는 협박을 하든 뭐 어쨌든 뭐 기도원에 데려가든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의 이 진수를 살펴보자면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최대한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먼저는 예배겠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 속을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꺼질 수도 있어요. 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적인 수단들을 잘 사용하여서 이 은혜의 상태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힘쓰면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이 신앙생활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시는 우리 신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